네, 마가복음 14장 우리 32절에서 42절 11절인데 오늘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신분자이시지만 또 이 땅에는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 아버지와의 기도, 아버지와의 대화를 늘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을 줄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준비가 있었고 공생애 기간 중에도 계속 바쁘신 중에도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새벽 미명에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공생의 끝자락에 지금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 앞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다 기도죠.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생을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 죽음까지 그렇게 마무리 지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중에 하나는 늘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대표적으로 닮아가는 그 모습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핵심을 제쳐놓고 그분의 성품을 또 많이 강조하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려질 수도 있어요. 그분의 사랑, 온유하심, 또 인내하심, 또 참으심, 그러면서도 분노를 하실 때는 또 용기 있게 분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 이거를 우리가 닮아가는 쪽으로 제자된 모습은 바로 그런 거다라고 많이 또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가장 그 핵심 또 우선적인 단추는 예수님의 그 경건 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늘 놓치지 않는 아버지와의 대화, 이것이 공생애 동안에도 항상 한결같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이렇게 공생의 마지막 이 주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기도하셨는가 했을 때 제자들에게 그 말해주는 내용에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대화는 그 위에 34절까지네요. 그리고 35절에는 일단 떨어진 상태에서 제자들과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라는 그 기도를 여기서 살짝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절 36절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이것이 35절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초반에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있죠. 이 예수님을 처음에 잉태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명했을 때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고, 네 친족 엘리사벳도 연세가 많지만 벌써 태중에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가브리엘이 알려줬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처음에 기도가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편리하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방법 말고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이 이런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언급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면, 그럼 애당초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방법 말고도 다른 편리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공의에 맞지가 않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는 벌하고 또 선하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쓰신다면 공의에 어긋나요. 하나님이 스스로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과 공의를 지키려면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영원한 형벌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방법 말고도 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로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처음의 선포였지, 죽음의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치부할 수 있죠. 죄를 밥 먹듯이 질 수 있고, 별거 아니네 죄 지어도, 무서운 형벌도 없네 라고 이렇게 아주 하찮게 죄 짓는 것을 아주 재미삼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게 아버지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다음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앞서 간구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표현은 맞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죄의 대가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아들도 안 죽이고 죄인들도 안 죽이고 다 살리는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또 이렇게 수정하듯이 하면서 계속 나아가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래 계획,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방법,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이사이에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었겠지만 나머지 또 8명을 제쳐두고 특별히 3명, 산상에서 변화될 때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따로 이렇게 더 데리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잖아요. 그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하면서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번 더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말씀하셨고 그 뒤에 2번 더 말씀하셔서 총 3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곧 장로와 모든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뒤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 목적, 그거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번 더 말씀하셔서 3번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그 뒷자락의 제자들의 반응은 그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더라는 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육에 속한 제자들의 그 모습에서 영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더 잘난 것은 없지만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는 어떤 성경의 말씀, 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너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서 그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돈 얘기하고 걱정거리 얘기하고 그런 집안 얘기하고 이런 것들로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관계가 지금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럴까? 예수님은 또 2번째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때는 또 마가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2 아들이 와서 주여 당신이 왕이 되시거든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정녕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 2 아들이 마실 수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도 모르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왜 이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죽을 지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피곤을 못 이겨 이렇게 잠에 들고 피곤을 못 이겨서 잠에 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피곤함이 몰려왔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애당초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안 나아가시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애당초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우리를 괴롭히고 속국으로 삼은 로마를 와해시키고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전성기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그런 지상 왕국의 멋지고 정말 승리의 그런 나팔을 부는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기대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결된 제자들이니만큼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모든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인간적인 야망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할 말만 계속 하시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극도로 피곤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바삐 같이 움직였으니까 피곤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날 유독 피곤해서 정말로 기도도 못할 만큼 그렇게 잠들었을까? 자기들과 예수님이 애당초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 피곤한 거죠. 근본적인 요인을 거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고난받는다는 것, 죽임당한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왕이 되시는 걸 기대했는데 또 다른 말씀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곧 떠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두렵고 그런 스트레스 받음 속에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피곤함에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코드가 맞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정말 그 육신의 속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거듭나는 비결이 뭘까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찾아본다면 일단 34절 끝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을 때 38절로 가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이 나오고 있죠.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께 속한 자일지언정 다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영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영적인 그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깨어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과 또 성령께서 자꾸 그를 일깨우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깨어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이 삶으로 들어가야 이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또 이해하게 되고, 아, 내가 참 무식하고 무지했었구나 라는 그 자신의 그 참 무지했던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복음서의 내용은 아직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무슨 말인지 진작에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들로 그렇게 제자들의 삶을 너희들이 살았다면 알 수는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너희 3명은 적어도 깨어서 1시간은 기도했을 수 있었을 것인데, 내가 말할 때마다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의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지상왕이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통탄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접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오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 단순한 또 강력한 이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더 승리하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로 425장 찬송가로 한번 부르고 우리 쭉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입니다.